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무언가를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의 행위를 보고 무엇보다 하는 소리를 신적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서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신의 제우스 신상의 제사장이 소와 바울을 가지고 대문 앞에 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지르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승선을 가졌으나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셨을 이런 때를 보고 천주와 바다와 그 가운데 영향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가오며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전하지 않으신 것이 곧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를 주시고 되시기를 주시는 선한 자사 음식과 기분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시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울 무리를 날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좀 멀리 계신데 옆에 계신 분들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래전에 어떤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집집마다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 분명히 집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문을 두드려도 나오지 않는 거죠.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문을 두드렸는데도 그런데도 사람이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목사님이 명함 뒤에다가 성구를 한 구절 적어놓고서 문 앞에 붙여놓고 돌아왔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이렇게 적어놓고 돌아왔는데요.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렇게 적어놓고 교회로 돌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예배 후에 헌금 주머니에서 이 목사님이 붙여놨던 명함이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렇게 써놓고 돌아왔는데 그 밑에 창세기 3장 10절 이래 놓고 다시 헌금 바구니에 넣어두었던 거죠. 창세기 3장 10절이 어떤 말씀일까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어떤 상황입니까? 이렇게 옷을 벗고서 씻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목사님이 적었던 그 방법대로 성도님도 이렇게 똑같이 답을 해주었던 것이죠. 영국에 어떤 빵집 주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매일 아침마다 버터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농부가 있었는데요. 이 가난한 농부는 늘 빵집에 버터를 납품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빵집 주인이 하루는 납품되는 버터를 보니까 정량보다 조금 모자라는 겁니다. 이 버터가 조금 줄어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며칠을 두고서 납품된 버터를 저울로 일일이 달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예측한 대로 정량에 미달되는 버터였습니다. 화가 난 이 빵집 주인은 버터를 납품하는 농부에게 변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법정에 고발하였던 것이죠. 농부는 체포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을 진행하던 재판관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농부의 진술을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농부의 집에는 저울이 없다는 것이죠. 저울도 없이 버터를 만들어서 제공했는데 근데 사실은 그 농부가 언제나 이 버터를 만들면서 이 빵집 주인이 파는 1파운드짜리 빵에 맞추어서 버터를 자르고 포장해서 이 버터를 납품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문제였던 것입니까? 실은 누가 잘못이 있었던 것입니까? 좀 더 벌기 위해서 빵의 무게를 줄인 빵집 주인이
문제였던 것이죠. 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인과 응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심느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거둬지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뿌린 대로 거두십니까? 우리가 심은 대로 다 거두어 들이십니까? 내가 심은 것대로 그렇게 결과를 얻는다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심었는데도 거두지 못하고 열매를 맛보지 못할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현실에는 늘 인과응보, 늘 사필귀정,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둬들이는 그런 일들이 경험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며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도 전혀 열매를 거두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설례자를 지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발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약간 배경을 이해하셔야 오늘 본문을 제대로 살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바울 일행은,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진행하는 중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3장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에 가장 먼저 이렇게 찾아가고요.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13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비시디아,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차례차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일들이 오늘 본문에 앞에 등장하고 있는 13장의 상황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고니온이라는 동네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 그리고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이 두 사람의 사역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전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14장 1절 말씀, 우리가 14장 8절부터 읽었는데요. 1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홈라의 허다한 무리가, 자, 이곳에서의 사역이 어떤 결과로 나타납니까? 1절 마지막에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오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공이 가능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적과 기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시고요. 그런 능력 가운데서 이고니온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기적을 보았던 이고니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며 구원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고니온에서 이런 사역이 있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이런 기적이 있었고 이런 복음의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고니온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기적이 또 한 곳에서 똑같이 반복되는데요. 그 다음에 방문한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도 이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았었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고 일어나 걷게 하며 뛰게 만드는 이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바울은 여기서도 똑같이 기적을 나타내 보이죠? 그렇죠?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았던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키며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사람을 일어나 걷게 만들었죠. 자, 그렇다면
이 루스드라에서도 그러면 이 열매가 똑같이 나타날까요? 이 루스드라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결과로 열매로 거둬지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그 기적을 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루스드라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는 것이죠. 이 루스드라에서 똑같이 기적을 일으키고 또 복음을 전하였는데 여기서는 전혀 다른 전혀 완전히 생판 다른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던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우리 18절까지 읽었는데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지금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돌을 던져 죽이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쫓아와서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하고요.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다가 이쯤 하면 죽었겠다 싶으니까 바울을 들어서 성 밖에다 내다버렸다. 이게 바로 19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1차 전도 여행인데 이때 바울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은 겁니다. 죽었다고 생각하고서 성 밖으로 내다 버린 거죠. 자, 그런 가운데 바울이 겨우 다시 살아납니다.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인데요. 20절 말씀해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죽을 뻔하다가 겨우 다시 소생하는 바울이죠.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는 또 다시 더베라는 곳으로 또 그 일정을 향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바울은 이 루스드라에서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한 채 핍박을 당하고 돌로 치는 고난을 당하고 거의 죽다 살아나서 루스드라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런 전도의 소득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루스드라를 떠나야만 했던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간 루스드라였습니다. 더위 혹은 추위와 싸우면서 피곤함과 지친 몸을 이끌며 십자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돌로 치는 핍박이죠. 죽이려던 사람들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한 채 돌아서야만 했던 루스드라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이런 바울의 사역이 성공처럼 보이십니까? 실패처럼 보이십니까? 실패였지요. 아무런 열매가 없지요. 그리고 그렇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아무런 보람도 없이 이 마지막 루스드라를 떠나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돌아와야 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도 여행을 시작했는데 왜 루스드라에서의 그 결과는 아무런 열매도 없는 핍박과 고난만, 돌로 치는 위협만 남는 것입니까? 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야 했던 것입니까? 왜 그 이전 이고니온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열매들이 있었는데 왜 똑같이 사역하고 똑같이 이적을 보여주었고 똑같이 복음을 전하였던 루스드라에서는 전혀 다른 열매가 전혀 없는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전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진 않고 있습니다. 본문이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분명한 대답은 없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디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결실이 맺혀지는데 또 여기서는 피땀 흘려 뿌려도 심어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 이 현장에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 루스드라에서는 열매가 없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를 거두게 하시지 않으셨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다 헤아리지 못해서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 전반을 통해서 또 성경 속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어 보일지라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이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 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지금 보기에는 아무런 열매도 없을 것처럼,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분명히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때가 되어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그럼 지금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이 루스트라에서 무엇을 거둔 것일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 보이는 이 루스트라에서 무엇이 열매로 맺혀지는 것일까요? 자, 사도행전 1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읽고 있는데요. 16장으로 넘어가서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지금 루스트라에서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누가 거둬지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이 루스트라에서 자라고 있던 것이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서요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이번에는 루스트라를 한 번 더 방문했죠. 근데 그곳에서 누가 자라고 있었다고요? 그곳에서 누가 열매를 맺혀지고 있는 것입니까? 디모데. 바울이 너무나 사랑했던 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불렀던 그 디모데가 바로 이곳에서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죠. 1차 전도 여행 때는 전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열매도 없이 돌로 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을 때까지 맞으면서 그렇게 고난을 당했던 루스트라였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조금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맺혀지게 하시는 디모데가 바로 이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때는 깨달을 수 없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밝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를 향해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편지를 보내며 디모데전서 후서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를 남기며 개인적인 너무나 친밀함을 나누었던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을 같이 다닙니다. 이 디모데와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들을 감당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바울이 섬겼던,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섬겼던 3년이 넘도록 가르치고 섬겼던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남기면서 디모데가 이 바울을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그런 사역자로 일어나는데, 그 디모데가 바로 1차 전도 여행의 그 고난의 현장에서 아무런 열매도 없었던 것 같은 그곳에서 맺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런 열매가 없는 헛고생 같아 보였지만, 그저 핍박만 당하고 죽을 고생만 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열매 없는 일처럼 보여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울의 수고를 기억하시며 바울의 헌신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이죠. 오늘도 그런 하나님, 오늘도 그런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 심은 대로 열매를 맛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작은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아무도 몰라주어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잖아요. 작은 소자에게 베푼 냉수한 그릇을 잊지 않는다, 갚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내 믿음을, 내 헌신을 기억하시는 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길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지금 바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는 바로바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잖아요.
오늘 당장 내 앞에 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오래 참으라고 하십니다.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 가시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실함과 믿음을 하나님 기억하시게 우리 믿음을 받으셔서 그 삶을 통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죠. 아직 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믿음을 심고요. 또 이 사랑을 심고 소망을 심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대신자를 품으면서도 영혼들을 품으면서도 누가 거두게 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설득한다고 사람들이 반응하나요? 우리가 아무리 문자를 보내고 연락한다고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집니까?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권하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뿐이죠.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혹시 이때인지 혹시 지금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저 영혼을 만나주시기 원하시는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반응이 없어 보이는데도 언젠가 때가 되어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받으셔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 당장 열매가 없을지라도 지금 당장 열매가 없을지라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심고요. 내년에도 심고요. 그 이후에도 심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심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한 2, 3년이 지나서 2차 전도 여행 때 거두고 있잖아요. 디모데를 거두고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심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가지고 이상한 것을 심으면 어떤 게 거둬질까요? 내 삶 가운데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심으면 어떤 것이 거둬질까요? 이상한 게 거둬지겠죠. 그렇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게 거둬지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적인 원리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잖아요. 믿음을 심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을 심어야 하는 것이죠. 소망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 선한 것을 우리 심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심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은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한 것들을 심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 가지를 심었는데 짧게 이 세 가지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13장 말씀을 좀 넘어가 볼게요. 다시 돌아가서 13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낸다. 아멘. 지금 이때는 13장은요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그 순간입니다. 이 시작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바울과 바나바인데 본문에는 사울이라고 되어 있죠. 이름이 아직 다 바뀌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기록하지만 결국엔 사도 바울,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이 13장 본문인데요.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복하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 바울의 믿음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순종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성령의 이끄심 앞에 순종을 심고 있는 바울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좋은 것을 심어야 하는데, 믿음을 심어야 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을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는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자였습니다. 담임 목회자였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말씀을 먹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던 성도들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성령께서 인도하시니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갔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담임 목회자가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지겠지만, 그러나 너무나 신실한 두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남아서 함께 사역하고 동역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주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면서 안디옥 교회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했던 거죠. 바울과 바나바도 순종하고요, 안디옥 교회도 순종했던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좋은 것을 심어야 하는데, 선한 것을 심어야 하는데, 믿음을 심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꿈꾸고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첫 번째는요, 순종을 심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14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장 12절과 13절 말씀, 14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구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지금 루스드라에 있는 그 제사장이요, 이방신의 제사장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신처럼 떠받들면서 추앙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소도 잡고요, 많은 곡식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안진병을 일으켰잖아요. 평생 못 걷는 사람을 우리가 보았는데, 계속해서 같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구걸하고 돈을 요청하는, 손 내미는 모습을 보았는데, 근데 그 사람을 일으키고 걷게 하고 뛰게 만든 것을 보았잖아요. 분명히 바나바와 바울은 신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경배하고 제사 드리려고 소도 잡아오고 많은 음식도 가져온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런 루스드라 동네에서 이 분위기 가운데 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전도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지쳐있기 때문에 조금 누려도 되지 않을까요? 조금 그래도 이렇게 기적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한 인생을 살려내고 놀라운 이적을 나타냈는데 조금 대접을 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4절과 15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죠. 내가 어떤 인생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이 기적이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이며 복음의 능력인 것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서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종들일 뿐이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겸손함을 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심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축제를 벌이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당신들을 높여주겠다고 그렇게 달려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아니라고, 우리가 경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바울과 바나바였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낮은 마음을 심고 있던 것입니다. 인정받고 높임 받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꺾으면서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고 칭찬을 받고 높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바나바는 어떻게 이 마음을 낮출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도 이런 겸손함과
이런 진실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믿음을 심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길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심고 있는 건 첫 번째요, 순종을 심고 있죠. 두 번째요, 겸손함을 심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5절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그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심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이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정말 들려줘야 하는 이 복음을 루스드라에 심고 있는 거죠. 들으려고 안 하잖아요. 돌로 치면서 내쫓아버리잖아요. 성 밖으로 내버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심었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때 어떤 열매가 맺혀졌던 것입니까? 디모데가 맺혀졌던 것이죠. 너무나 귀한 믿음의 아들이 바로 이곳에서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전혀 디모데가 보이지 않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떠날 때에는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조금 흘러서 그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심겨져서 아무런 기미도 나타나지 않다가 어느새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며 열매가 맺혀서 디모데로 자라나고 있는 복음의 열매가 사도 바울에게 바나바의 삶 가운데 경험되고 있던 것이죠. 이런 결실이, 이런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6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심는 것에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순종을 심고 겸손을 심고 또 복음을 심는 우리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게 하시고 또 우리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열매들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